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8장 1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합니다. 명령. 아주 명령에도 강하게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번성하고 크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돛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돛도,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멸망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킨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다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잖아요. 세마 명령 신명기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출입하는 집에 이렇게 출입구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 이렇게 또 살펴보라. 우리 안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 또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잊어버리지 말라. 예, 또 다르게 잊어버린다 이것은 이제 모른 채 하지 말라. 예, 무지하지 말라, 모르고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 붙어가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세워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이제 뉴스에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제 대응만들한 일이고 인륜지사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부모의 받은 사랑을 자녀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의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무시하며 사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라. 1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주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일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막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도 죽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사망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 거기 표현 중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거기 보면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아세라, 아소다로 이런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블레셋 족속과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아람 족속 이렇게 많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시처럼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시대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겼고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추수하는 일에 이 추수 농사가 빼앗길까봐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몰래 이제 추수 타작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제 이웃 나라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이제 그때서야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죠. 구원자 사사 에웃을 보내기도 하시고 기도원을 보내기도 하시고 삼손을 보내기도 하시고 입다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이제 더브라도 보내기도 하시고 여성 사사 더브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일을 또 살게 되어져서 이웃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은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어찌 잊어버렸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이제 소, 돼지, 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산비둘기, 공중의 제비, 두루미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 철을 알고 시기를 알고 돌아와서 강당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예, 그래서 기억하라, 순종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 우리 하나님이 또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 광야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은 피곤하고 일도 많았고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 오니까 먹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아침에 이슬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빵과 같은 그것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이렇게 사막길로 가니 너무 힘들고 목이 마릅니다. 이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다. 어디 우물이 없나? 어디 저수지가 없나? 어디 샘물이 없나?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모세야 시내산 반석 앞에 서라. 내가 이제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에 우리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절대로 이제 바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위가 금이 갈라져 있다든가 뭐 구멍이 있다든가 틈이 있다든가 틈새가 있으면 물이 새어 나올 수 있지만 그 바위 반석 큰 돌덩어리가 단단한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또 요단강을 또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리고 전쟁은 참으로 무섭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에 하루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는 이제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 울릴 때 백성이 거기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맛있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이제 여러 가지 그 무화과나무 열매 그 맛있는 과일들 너희가 값없이 먹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또한 이제 너희가 기르지 않은 소와 가축과 양들과 그런 것들이 가축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곡식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약속하셨고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사단 마귀가 오면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마귀 알죠? 예, 그래서 풀숲에서 길가에서 툭 나오는 사마귀, 예, 참 무서운 사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 뭡니까? 사탄의 첫 글자, 마귀의 첫 글자, 귀신의 첫 글자. 그래서 이제 사마귀.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사마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매여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이제 먼 여행길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낮추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낮추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염려하죠. 교만할까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고생을 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반드시 교만하여 너희 마음이 살쪄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 벌써 이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 17절과 18절에 교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고 이 직장을 이루고 이 사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복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반면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또 이 내 인생의 풍성함과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이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정말로 겸손한가? 내 삶에 찬양의 입술과 찬양의 마음이 있는가?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이제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